설교의 시작부터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사회의 멸망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길고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사회의 몰락과 패망은 대체로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을 내밀히 들여다보면 그 무너지는 나라 안에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때, 그때 외부에서 몰려오는 쓰나미를 막아낼 능력이 없으므로 무너지는 것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쓰나미는 때로는 군사적 공격으로 몰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민족의 이동으로 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문화적 정복으로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일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아마도 그 사회의 기준이 되던 진리와 정의가 상실되면 무질서가 사회를 덮치게 되고, 그 무질서를 통제할 여력이 없는 사회는 스스로 붕괴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팽이를 돌려보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에는 팽이가 잘 서 있는데, 마치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일정하게 딱 서 있는데, 그런데 그 중심이 흐트러지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흔들리다가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중심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축을 무엇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국민들은, 우리 사회는 인생을 세워주는 중심축으로 축이라 할 만한 걸 도대체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보편적이고도 가장 강렬한 소망이 되는 돈, 그것이 우리의 중심축을 이룰까요? 이 돈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중심축이 될 만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돈은 사회의 기능적 역할을 할 뿐이지 중심적 역할을 사실 할 수는 없죠. 그럼 돈이 아니라면 인기나 명예, 사실 이런 것들은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격가지일 뿐이죠.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자기중심주의,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 자기중심성이기는 합니다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남이 없다면 자기중심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나의 나됨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중심주의 역시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된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일까? 종교일까? 진리가 되지 못하는 종교는 오히려 인간을 더욱 혼란케 하고 파괴시켜 왔던 것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부지기수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거나 파생적인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삶과 사회를 세워주는 중심축이 될 만한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이게 뭔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면 반대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겁니다. 아닌 것을 떨어내는 방법.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떨다 보면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과 우주의 시작을 설명해주고 우리의 사후를 설명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올바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존재의 바탕이 되어주고 또한 존재의 방향이 되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 사회의 기초석이 되며 우리와 우리 사회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중심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심축을 진짜 자신들의 중심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은 오늘 왜 멸망의 선포를 그분에게서부터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선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1절과 2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면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여기서 제단이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요, 우상제단, 바알제단, 이런 제단을 말합니다. 거짓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상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바알상을 깎아 만들어서 거기에 금칠, 은칠 해가지고 자기의 신이라고 모셔놓고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우상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 그렇게 화려하게 진행되어 열매가 많을수록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소출이 많아지고 경제력이 부흥했다는 소리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넉넉할 때, 인간 사회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력이 중흥하고 흥왕하게 일어나면 인간에게는 마땅히 그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들은 그 부흥이 오고 나면, 경제적 풍요가 오고 나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제단을 많게 하고, 그러니까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만 잔뜩 만들고, 그리고 그 신상에다가 옛날에는 그냥 은을 도색했는데 이제는 금을 도색해서 거기에다가 더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데에 모든 여력을 쏟아 붓더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고멜이 어리석은 이해를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은 모습인데요. 우리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고멜의 인식인데요. 고멜이 왜 어리석냐 하면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혹은 남편 호세아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그들, 그러니까 자신이 사모하여서 쫓아다니는 그 음탕한 음부들, 그들이 자기한테 준다라는 그 착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로잡혀 살 때 그녀의 인생 방향은 썩음과 부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오히려 싸들고 나가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더 향락과 그 악한 자들을 향해 쫓는 방향성이 훨씬 더 강렬하게 흘러갔었다라는 말이죠. 그 행복이, 그녀의 행복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더욱 빨리 빨려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고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우리의 사회도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늘어나는 게 뭡니까? 그게 유흥가요. 환락과 불의와 무질서와 또 마약과 폭력이,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가상의 세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엄청난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를 봅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부흥하면, 물질이 넉넉하면 의미 있고 감사로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만 더 많이 짓는 이런 형태로 인생들이 자꾸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경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제가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진다라고는 믿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더 벌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10,000원짜리 뚝배기를 먹을 걸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냥 내가 여행을 가도 가족들이랑 속초로 갈 걸 유럽 여행을 간다면 더 좋겠죠. 그냥 여러분이 KTX 타고 갈 걸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물질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행복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허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돈 많아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와 악에 더 많이 쏟아붓고 내 마음은 그런데 더 많이 쏠리고 한다면 오히려 내게 많이 쌓여 있는 재물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제와 여러분의 행복을 이퀄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행복만큼 고차원적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그냥 물리적이지만 행복은 여러분의 아주 고차원적인 가치라는 말이에요.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포도나무에 비유되어진다면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뭘 해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아니라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빛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만 더 쌓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들의 죄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죄는 뭐냐? 2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그들의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신실해야 할 그 사람이 엉뚱한 것에 눈을 파는 걸 우리는 두 마음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가 결혼한 부부가 서로 부부를 향해 자기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쏠리게 되면 그게 두 마음이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는 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금 과로밖에 놓이는 것 외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 밖에 제껴놓고 그 사람하고는 관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죠. 그냥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함이 없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건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정함이 없는 병든 것, 뭐 다리 저는 것, 찢겨진 것 이런 거 제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못 드립니다. 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정하지 못하면 부정을 덧입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하지 못한 부정을 덧입은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존재이고 구원이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정함이 정하지 않다, 좀 부정하다 그러면 조금 멀리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함이 없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구원이 없고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는 완전히 제외된 존재, 이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런 심각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의 신실성을 가지지 못하고 엉뚱한 마음을 품어 잘못된 길로 유혹을 스스로 만들고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 죄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끄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입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경제가 풍성할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뭘 했어요? 제단을 많게 하고 우상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죄, 잘못된 기초를 쌓는 죄를 그들이 가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멜이 남편이 없어서 외간 남자를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죠.
남편 호세아가 버젓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외간 남자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힐끗거리며 다른 걸 바라보는 인생의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먹을 게 없어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나누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지만 선악과를 향해 힐끗거리는 그의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엉뚱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는 모습으로 가버리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외도하는 사람은 왜 외도합니까? 아내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아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끌리는 마음 자체를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호기심에 끌리는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TV에 현빈이 나오고 공유가 나오면 우리 여성분들 마음이 안 끌리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임영웅이가 나와서 막 멋들어지게 노래 부르면 마음이 막 끌리시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끌리는 거하고 외도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물론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내가 어떻게 못한다.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주워서 쌓아가지고 거기다 둥지 트는 거,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무슨 생각이든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골몰하며 계속 그 생각을 내 삶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건 그건 내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지 생각이 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 위에 거닐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죠. 아니, 그거 어떻게 보였을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산성 위에다가 왕궁을 지어놨기 때문에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그 계곡을 따라서 다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냥 쑥쑥쑥 계곡으로. 그러니까 저 왕궁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집들이 전부 발밑에 쫙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까운 집은 보이겠죠. 물론 밧세바가 어디 동네 한가운데서 목욕을 했겠습니까? 문 닫아 잠그고 자기 집 안에서 어디에서 마당에서든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러고 했겠죠. 근데 그게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보인 것은 그건 다윗에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날아가는 새를 붙잡아 가지고 계속 둥지 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그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와봐. 누군지 좀 데려와봐. 야, 내 방에 좀 데리고 들어와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둥지를 틀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든 거예요. 환경이 만든 게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그걸 만들었어요. 생각이 지나쳐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주저앉아서 계속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일, 그건 내 책임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죄 역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것은,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가 아니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막지 않으면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그런 충동 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신앙의 또 하나의 역할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시고 또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자제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기에 점을 보거나 굿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서 재미로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그건 재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고 살아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마치 그거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옆에 있는데 외간 남자 손 붙잡고 그윽한 눈빛으로 눈이 빠져라 쳐다보며 사랑에 그냥 꿀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남편에게서 불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남편에게서 불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며 재미로 점 봤어요 라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던져 놓아버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올무에 묶인 하나님처럼 우리가 만들어버리죠. 그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우리를 다그쳐 바른 길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칼을 들기 전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바르게 오라고 인도하시는,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은 아무 짓도 안 해,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셔 라는 식으로 뻔뻔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참되고 전능한 왕이 자기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의 왕정 시스템이 좋아 보였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의 왕권이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대적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방어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잔뜩 안고 와서 백성들한테 다 나눠주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 아니야, 떠밀어내고 그런 왕 말고 우리한테 이 왕 줘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그 왕은 짝퉁 왕일 뿐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창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호세아서라는 창문을 통해 보니까 그 너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었구만 이라는 걸 알라고 창문으로만 두신 게 아니에요. 그건 거울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사된 모습이 내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서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보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만 보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네가 바로 고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고멜이다 라고 말하는 게 호세아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는 것은 우리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그러나 돈이 있고 없고가 내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던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마다 답은 다르겠죠. 돈이 있고 없고가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던가. 내 통장에 잔고가 두둑할 때 내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은 내가 거의 부도가 난 상태처럼 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을 끌고 계실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경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던가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제가 오히려 악영향을 심하게 미쳤더라, 이게 1절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만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도 틀린 기도죠. 왜냐하면 주체도 못하는 주제에 돈만 많으면 결국 뭐해요? 제단만 많이 쌓고 주상만 아름답게 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축복이냐? 아니요, 그건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단순히 이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혹은 혼자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단순히 경제적 부흥을 달라라고만 기도하시면 사실 그거 맥없는 기도예요. 개념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뭘 해야 돼요? 그 이전에 중심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 번영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에덴 동산을 은혜로 누리게 될지 쫓겨나고 저주의 동산이 되게 할지는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번영을 줘도 우상이나 만들고 우상에 금칠 은칠이나 하는데 정신없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왜곡된 마음으로 그 축복을 줘도 저주를 바꾸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12절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할 때 그 달콤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 말고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많게 거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포도나무 열매는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생의 과정일 뿐이에요. 부유한 것도 잘 나가는 것도 우리 인생의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은 거, 내 통장에 금액이 쌓인 저축 금액이 많은 거, 그건 과정일 뿐이지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곧 행복과 동일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거둬야 할 열매는 뭐라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유하면 여러분의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하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를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는 우리 통장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참 열매가 아니고요.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그 사람의 행실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에 관계된 일이고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사람은 그 중심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거의 딱 보면 대부분 거의 맞출 수 있게끔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이 목회의 길 30년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만도 31년,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일만 30년을 들고 팠기 때문에 내가 이 일만 30년을 했기 때문에요. 30년 하면 전문가 아닐까요?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기초에 묶여 있다면 나무 열매를 아무리 풍성하게 주셔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쓰일까요?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에 아마 다 쓰고 말 겁니다. 유흥가에 가거나 엉뚱한 일을 하거나 혹은 욕심을 더 부리면서 더 많은 것 하다가 오히려 죄를 짓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저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축복받았다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큼 정신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네, 하나님의 축복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될지 저주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부러워하면서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건 부러워해서 매달릴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기도해 줄 때 우리 자녀가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자제분이라면 전부 다 이 사회에서 경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꼭 필요하니까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아마 기도할 겁니다.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정신 차리고 그 재물이 축복될 수 있도록 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내팽개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게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던지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이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도 따라가는 일이 없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묵은 땅이 뭡니까? 농사를 오랫동안 짓지 않고 그냥 묵혀둔 땅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겠죠. 예수님의 밭의 비유에 의하자면 길가밭이 되어버린 그런 땅이겠죠. 이런 땅은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굳은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깊이 내리고 농부가 그 땅을 뒤집어 엎는 힘겨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 땅이 죽은 땅이 산 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은 왜 굳어졌어요? 생명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며, 두 번째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경험이 없으면, 온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놀다 가면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추하고 이상한 것까지 다 집어넣어놓고 여 안에서 놀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 떨어져도요, 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졸리기만 하고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하품만 하다가 졸다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내가 시간 낭비하러 거기 왜 계속 가? 그러면 안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땅을 갈아엎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농기구가 뭐예요? 쟁기로 갈아엎지 않습니까? 소를 앞세우고 쟁기를 달아놓고 그 땅을 깊이 내려서 지나가는 길에 땅이 그냥 막 뒤집어지도록 만들잖아요. 쟁기가 있어야 땅을 뒤집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은 도대체 어떤 쟁기로 갈아야 합니까? 바로 말씀의 쟁기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씨앗을 뿌려도 예수님의 비유에 뭐라 그랬어요? 길가밭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새들이 날아와서 그거 다 쪼아먹고 가버리기 때문에 씨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셔도 귀 막고 마음 막은 사람은 사탄이요 새처럼 날아와서 그 말씀 쏙 빼가버린다는 말이에요. 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굳어져서 생명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그 땅을 뒤집어 엎을 때, 기경할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소가 아무리 끌어줘도 뒤에서 그 쟁기를 붙잡고 계속 중심 잡으면서 균형 잡으면서 가야 되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땅을 뒤집는 일, 기경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아프기도 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씨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씨가 뿌리 내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딱딱하고 굳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에 새 생명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쟁기를 깊이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출근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아침 묵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는 매일매일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지하철로 하시는 분들은 더 좋겠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아침 묵상, 그거 15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이 15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이하로 가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입니다. 가까운 직장에 있는 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일 텐데 보통은 그 이상 되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출근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아침부터 기경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밭에 논에 하루라도 어디 안 가는 날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가서 돌아보고 물도 대고 그리고 그 잡풀도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저녁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내 삶을 씻어내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경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 마지막 명령은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경했다면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게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찬양을 들으며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 부르는 게, 찬양 듣고 부르는 게 이거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찬양을 들으면서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죠. 그리스도인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어폰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도둑질 할 수 있나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끄고, 적어도 양심에 찔리면 좀 힘드니까 끄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계속 듣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죄를 자꾸 밀어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을 계속 많이 듣는다는 건, 하루에 찬양 듣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죄 지을 시간을 자꾸 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살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보고 찬양 읽는 건 죄를 자꾸 밀어내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그 기회를 자꾸 죄의 기회를 없애고 은혜의 기회를 누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에 찬양을 끊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유용한 일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의 11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1조라고 해서 제가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전부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도 자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일상의 11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빛처럼 내려주시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열매 맺고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